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열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심한 핍박을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욱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면 그 계획이 무산되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래서 로마에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진행하였는데요. 특별히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때 이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 바울은 이미 나이가 50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50이 넘으면 그것은 노인으로 취급을 전혀 받지를 못하죠. 젊은 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50이 넘은 나이는 이미 노년에 들어선 것이고요. 또 바울에게는 그 눈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직접 쓰고 싶었지만 그러나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디오라고 하는 자신의 비서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불러줄 테니까 내가 불러주는 그대로 편지를 받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더디오에게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면 더디오는 그 내용을 받아 적게 되었고요. 이 편지를 여집사 베베에게 인편에 전하여 주어서 그 베베가 이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져온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로마 교회가 그 200년, 300년이 넘는 그 극심한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 로마서의 힘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초대의 교부는 중년이 되기까지 정말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의 나이가 되기까지 어거스틴은 영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우연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그 복음의 이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도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18세기에 이르러서 영국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존 웨슬리라는 청년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루터가 쓴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가 쓴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시대에 깊은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있던 영국에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와 같은 영적 부흥의 시작을 이루게 된 것도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감옥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글로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고요.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19세기에 완전히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정말 인본주의 문화가 만연했을 때 그때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역시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유주의의 그 흐름을 다시 큰 강물의 신학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 것도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슈페너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 안에서도 정말로 귀하고 값진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해서 아마도 연말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심에 이르게 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그래서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와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면, 침체 가운데 있다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였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바울의 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로마의 교인들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에 대하여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소개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로부터 아주 논리적이고 정말 그 핵심에 가까운 그 복음의 진리는 그 이후로부터 더 자세하게 바울이 소개하게 되어지지만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아주 총론격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7절까지는 소개인데 그것은 바울의 소개이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이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소개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 로마서 첫 장 첫 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로마 교인들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전반부 잠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노예입니다.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우리의 문화, 조선시대, 우리가 익숙한 조선시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뜻 종이라고 하면 그 하인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 있느냐 그러면 예 영감마님 그러면서 이제 하인 종이 뛰어옵니다. 우리의 그 머릿속에는 종이라고 하면 그런 아마 연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문화시대에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는 좀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만연하던 그 노예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에는 66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인구였습니다. 이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 종들이 인간 취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이 노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거 배나나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보시는 거
보면 거의 반나체의 이 노예들을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가축을 구매하는 것처럼 그 노예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오게 되면 그 노예에게는 귀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주인의 이름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정말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당나귀와 같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노예는 완전히 인간 그 이하의 정말 동물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의 소유에 불과한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로마 문화권에서의 이 노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정말 그의 인생은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 뜻대로 팔면 팔리고 또 죽으라 하면 죽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노예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개를 받는 이 편지를 읽는 이 로마 교인들, 로마 성도들의 걔는 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그와 같은 감각으로 내용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문화권에서도 그 노예는 아주 그것 노예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로마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그 로마의 성도들은 바로 그 핵심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느낌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정말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인가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나는 예수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깊은 예수를 향한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의도적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내 삶의 나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바울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약 소개한다면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을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귀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고향 출신이고 어디 직장에서 일했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 외모, 내 겉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바울도 소개하려면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베냐민 지파의 그 혈통 좋은 유대 집안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그런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내가 유대교를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고 나는 이런 지식인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였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깊은 인식을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바울에 대해서 바라볼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신비한 어떤 능력에 의하여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난 것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여러분 아주 극적인 그런 변화의 시작점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바울이 바울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50이 넘어서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변경할 수 없는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기까지 바울의 인생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앙의 영웅들, 특별히 신약시대에 이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영웅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내 인생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무언가 능력에 의하여서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부르신 이후에 그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역의 길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나약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구약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유대교회밖에 모르던 사람,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갑자기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 가장 앞서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청년 사울이에요. 바울 된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도 이제 너희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왔을 때 쉽사리 그 사람을 우리 일원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긴 과정,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아니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이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바나바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들에게 배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웠습니다. 베드로로부터 배웠습니다. 야고보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그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 예수의 삶에 대하여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일원들과 함께 그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점차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해 간 것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바울이 이제 확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그가 오늘 2절부터 4절 가운데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마음속에 딱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월에 걸쳐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믿음이 자라나는, 혼란한 가운데 믿음을 키워가는 그와 같은 과정의 시간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던 그 목적대로 그 이후에 수년이 흐른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전도자의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삶이 여러분 바울에게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런 삶을 바울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큰 경험을 한 이후에 갑자기 다윗이 어떤 특별한 어떤 초인적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갑자기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고 갑자기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긴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그 자리에서도 바울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고난이 많을수록 시련이 깊을수록 바울은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바울은 정말 주저함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인을 상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아주 아무렇게나 그냥 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 서신서의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모든 인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긴 기간을 거쳐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가슴 찡한 것입니다. 가슴 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가슴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내게 해오신 일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삶이 정말 초인적이고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떤 영웅의 모습이면, 초현실적인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것 되기까지의 그의 삶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삶 가운데 우리도 선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데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언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첫 번째 선언은 해요. 그런데 내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것이 있다니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서 그 다음에 그런데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면 여러분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시점까지 우리도 열심히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자기에 대해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또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자기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얼마나 너희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성도님들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5, 16, 17절에서는 특별히 16, 17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개괄적으로, 총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나타난 그 복음, 바울이 먼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복음, 자세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복음은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끄럽지 않은 복음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복음. 바울은 나의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복음.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교회는 핍박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에요. 자랑해야 될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초반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그러므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복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교리를 부끄러워할 교인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당할 수 없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부인합니까? 그 마음에 그것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가는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렇지 않아.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디 나가가지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내용이 부끄럽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교리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복음의 교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한 복음의 교리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저는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내 삶. 그래서 나는 노예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것에 대하여서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대문에 교패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배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새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새댁에게 다짜고짜 이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새댁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해하지를 못하고, 네? 주인은 전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집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계십니까?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노예에 대해서, 로마 시대의 노예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노예들은 팔려오게 되면 귀에 구멍을 뚫고 예수, 그 주인의 이름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내 귀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적혀 있겠죠? 네. 미국 사람이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적혀 있겠죠? 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통당하지만, 어려움 당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삶을, 너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고통당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네 자식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로 인하여 경험하고 있는 그 시련과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생, 다른 사람들은 너 뭐하고 있어? 인생 허비하는 건 아니야.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두 번째로 바울이 또 소개한 복음이 있는데요.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마치 알을 깨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6절 여러분 후반부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도 그러하고 또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넘어서기 어려운 담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 나오는데 그가 가이사랴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밑지방의 욥바라는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인을 이 욥바로 내려보냈습니다.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가이사랴는 저 위쪽 그 다해안가 지방에 있어요. 아마 걸어서 갔다면 한 2, 3일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인을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그 동시간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위에서 보자기에 쌓인 동물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동물들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4발 달린 동물들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제한된 더러운 동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네가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다시 또 똑같은 그런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요,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는 그 자신을 부르러 온 하인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이방인인 가이사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비로소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왜 당연한 얘기 자꾸 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안 당연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이 복음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 사람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상을 뒤집어 놓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그 능력은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다시 정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내가 고통받고 고민하던 것이,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교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교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복음의 교리를 듣고 그래 나는 그것을 이해해서 머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이해해서 나는 그래서 영접했어. 그러니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이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뒤집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과정을 꼭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로마서를 수차례 읽었고 로마서를 설교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좀 오래되시는 분들은 로마서 설교를 듣지 않은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내 삶을 뒤바꾸는 그 복음인가? 아니면 그냥 교리인가?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그냥 교리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의 복음은 내 삶을 뒤집어내지 못합니다.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어요. 내 삶의 능력이 되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